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1년간 수고와 농부의 땀이 흐르는 결실을 맺는 1년간 풍성한 농부의 땀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시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가을 하늘의 높음같이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8장부터 28장까지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신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베푸신 대상을 살펴보면 사회적 소외 계층인 나병 환자, 이방인, 그리고 여성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특별하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이 사회적 소외 계층과 상종하기를 꺼렸지만은 예수님은 8장을 보면은 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9장은 8장에 이어서 당시에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루증 앓는 여인과 죽었던 소녀를 주님이 고쳐주시자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기도 했었죠. 정결 예법을 어겼다라고 말하면서 비판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피를 흘린 가운데 부정한 상태, 예수님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것이고, 또 죽었던 소녀는 시체를 또 주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결례법 어겼다고 비판하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 세상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9장에서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10장은 12제자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이방인과 사마리아 고을로는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지금은 이스라엘 선교에 집중해야 할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나라에 관한 선교, 그것에 집중해야 될 시기였다라는 거죠. 장차 사도가 된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주님의 때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1장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의심을 품는 장면부터 나오죠. 그들이 의심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들은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군사적인 해방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12장은 안식일의 본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대할 때 어떠한 노동의 행위를 하지 않는 날로 규정하고 노동에 대한 그들만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이 노동을 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도를 맞추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못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임을 생각나게 하는 장이 바로 12장이다 할 수 있어요. 13장은 천국에 대한 다양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천국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땅에 심고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머물게 하는 그러한 곳임을, 그러한 장소가 되게 하는 것임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천국은 숨겨둔 보화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보화가 묻힌 그 땅을 사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힘들고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침노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4장은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없음에서 있음을 만드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부족함에서 풍족함을 만드신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정신과 또 육체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15장은 장로들의 전통을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를 집전하기 때문에 성전의 물두멍에 모아둔 물에 그 손을 씻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전통을 조항을 확대해서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들이 만든 전통을 율법과 동일시하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규칙이라고 해서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정말 율법의 참된 의미를 찾아서 그 율법이 정말 의미하는 바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허례허식적인 부분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규칙을 만들기 위한 그런 규칙들을 제정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날은 허례허식적인 건 버리고 온전한 것을 빠르게 추구하는 그러한 사회죠. 정말 그러한 사회에서는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16장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6장에는 처음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고가 처음 등장하죠. 17장은 변화산 사건을 다룹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한 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왕으로서 그 예수님의 왕권을 확증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기가 좋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 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시죠. 18장은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나자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가장 낮은 서열의 위치를 가지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다라는 거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포지션, 그러한 위치를 가지는 사람이 가장 큰 자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장은 이혼에 관한 얘기입니다. 당시 유대인 남성은 간단한 절차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는 수치가 되는 일이 발견되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라고 기록했죠. 그런데 예수님 때에는 이 수치가 되는 일을 사람들이 제 멋대로 적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재해석하기보다는 결혼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된 부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마태복음 1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은 포도원 품꾼 비유로서 자격이 없는 자들이 터무니없이 후한 주인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았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자격 없는 자들은 바로 우리 모두를 말한다 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격으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님을 우리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21장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시면서 이 땅에 참된 왕으로서 자신의 그 왕의 도성에 입성하시는 겸손의 왕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예수님이 만약 겸손한 왕이 아니었다면 나귀가 아닌 아마 준마 같은 것을 이방인들의 왕처럼 말을 타고 입성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성전을 회복하시려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추방하심으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22장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나타나 있죠.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하면서 국가의 권리, 또 하나님의 권리, 또 우리 교회의 권리를 양자다 인정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분명한 분리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할 때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23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의 율법 조항의 수많은 내용들을 첨가해서 어떤 사람들도 율법을 지킬 수 없을 지경까지 만들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주님이 꾸짖으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외적인 것에만 너무 치중해 버림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24장은 성전이 무너지고 가장 큰 환란의 시기인 마지막 날과 그 시기에 대한 말씀이세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최후의 심판이 연결지어져서 24장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마지막 날이 언제 오는지 그 시기에 관심을 가졌다면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때와 시기는 우리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도는 그 마지막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25장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준비되지 못한 5 처녀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에서 단호하게 대하시죠. 신랑을 맞이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최후는 비참한 것이죠. 우리 또한 매일매일이 반복적인 삶인 것 같으나 바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 재능을 유익하게 사용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26장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과 최후의 만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을 것이다,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세요. 그 일은 유월절에 일어날 것이며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에 제물로 드려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빵을 찢어서 함께 먹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제물로 찢기실 예수님의 육체와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실 보혈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모든 일이 두려우셨지만 겟세마네의 기도로 아버지께 순종할 힘을 얻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27장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 은 30에 팔리시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심으로 그 이후 이제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각 사람이 받아야 할 죄와 진노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들, 13장에서 얘기했던 천국이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침노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28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사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 읽어야 될 마태복음의 말씀을 모두 우리가 짧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위대한 능력과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음을 알게 되죠. 이제 이 말씀으로 시작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귀한 은혜들을 나누며 또한 우리가 28장의 말씀대로 그 복음의 은혜들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연희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8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짧게 나누었습니다. 한 장 한 장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발자취와 또 우리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발자취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복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하루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